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회복과 부흥에 관한 약속을 살펴보는 중에 지난주부터 성령과 말씀의 조화 혹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유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성령의 필수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필수성.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1.1획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 안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잘 연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 1.1획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맞습니다. 또 성경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에 성령이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내용이 맞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이상 아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그 말은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의 필수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은 필수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거듭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예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4장입니다.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위에 보시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런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되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를 전해서 저들이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거든요.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전한 다음에 저들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동의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의 마음 눈에 빛을 비추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빛을 비추는 것이 성령의 조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저들이 깨닫게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발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님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거듭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성령님은 필수입니다. 성령님은 필수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죠. 로마서 2장. 아무리 봐도 이렇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여기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서기 55년경에 쓰여졌는데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 불과 25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율법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의 결정체가 들어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으로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린아이와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선생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의미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교리적인, 성경적인 지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동일한 인물들에게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그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수적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감동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가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가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가졌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바울을 전도한 아나니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등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는 제사장이었거든요. 선지자인 동시에 하늘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이 보였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랍들이 그 주위를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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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는 그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이론적인 사실을 배운 게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날 성전에 들어가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모든 피조물 위에 통치하시는 그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는 그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여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용서에 대한 사인으로 그 천사를 시켜서 활활 타오르는 그 숯을 가져다가 그 입에 불을 가져다 댑니다. 그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오래전 분입니다. 1700년대 제1차 대각성 운동 때 쓰임받았던. 그런데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요 철학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입니다. 아주 귀한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몸이 약해서 말을 타고 산책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내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겸손하심, 그분의 인격이. 그런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의 인격이 탁월하여서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겠더래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랑이 비춰지기 시작하는데 1시간 동안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비워지기를 원하는 열망이, 그리고 주님으로만 채워지기 원하는 열망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자기의 모든 것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하는 열망이 샘솟더랍니다. 그가 그런 경험을 종종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렇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앞에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잘 아시죠? 우리는 그 구절 읽을 때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다, 은혜로운 분이다라고 이론적인 사실을 듣습니다. 근데 그날 모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사실을 배운 게 아니고요,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영광 중에 모세 앞에 임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날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신학적인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는 인격적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건 컵과 같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물이 필요한데 이 컵이 깨지면 물을 담을 수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신학교육도 중요하고. 그러나 정작 바리새인들은 컵은 잘 준비되어 있었는데 컵이 비어 있었습니다.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는 없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컵이 중요하지만 물을 담는 수단이듯이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 중요하지만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가운데 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말씀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지만 말씀만 강조하여 성령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왜?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가능케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가능케 하는 것도 성령님이요,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도 성령님이요. 그러므로 말씀이 성령과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의 성화를 위해 성령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빚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누구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손에 망치를 가지고 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돌멩이입니다. 빚으십니다. 근데 여기에 모델이 있어요. 이 모델을 보고 그대로 빚으십니다. 근데 이 모델이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이렇게 빚어가십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근데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집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성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짓지 않음으로요? 아니요.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화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성화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랬는데 그게 성화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런데 언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요? 여기에 보시면 주의 영광을 볼 때. 당연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 닮아가려 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기 쉬운가 하면 바리새인처럼 되기 쉽습니다. 나는 술 안 먹고 담배 끊었어. 근데 저 예수 믿는 저 사람 집사고 장로인데 지금도 술 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또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회개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다음 주일날 또 회개합니다. 또 짓습니다. 안 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떨 때는 더 많이 짓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교회 와서 회개할 염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두렵습니다. 해봐야 변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늙어서 예수 믿어야지. 둘 다 절대로 주님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화하는가? 주의 영광을 볼 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알게 될 때, 그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심에서부터 세상을 버리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이 주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거룩함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우리 선교에 잘 이렇게 동참하는 분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젊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던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전주에 계시고 서울에 있는 신학교를 다니시는데 주중에는 여기서 공부하고 주말에 나와서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어떤 권사님 발이, 이쪽 발은 정상인데요, 이쪽 발은 이렇게 부어 있어. 근데 뭐죠? 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이쪽 발에 그 부은 발의 위가 쑥 들어가가지고 이쪽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래는 이렇게 아직도 부어 있어, 개구리다리처럼. 그럼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기도해 주면 거기가 또 쑥 들어가지고 여기 똑같이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아래는 부어 있어. 그 다음 날 기도했더니 쑥 들어가서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우게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화를 잘 냈대요. 그래서 좀 화를 안 내보려고 금식을 했어. 40일 금식기도 했어. 여러분, 목회자 치고 교회에 부흥되게 해달라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뭐 문제 해결해달라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일반 평신도 중에 말씀드린 대로 뭐 문제 해결해달라고 어떤 기도 제목 이루어달라고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 화 이기게 해달라고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다 보니까 화를 못 내더래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금식을 끝나고 보호식 하는데 화를 내기 시작하더래요. 우리 육신과 죄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이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넘어지게 만듭니다. 잘 보십시오.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죄에게 가 있는 한 절대로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드린 대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보기 원하고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여 집중적으로 주님 그분을 알기를 추구하여 사모하고 구하고 열망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의 임재로 임하시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통치하실 때 그분의 임재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과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복음,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인식하고 내 공로나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그 토대 위에서 인격체신 하나님만을 알고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열망하는 가운데 주님을 추구하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의 그 모든 유혹들이 다 빛을 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거룩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외부적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갖춥니다. 좋은 옷을 입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일정한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할 줄 압니다. 그런데 속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 탐심 버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이 속에 세상사랑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저 겉으로 종교적인 모양만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언어만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여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중심부터 정결케 하십니다. 진정한 거룩함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고 성화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 중심에서부터 주님 닮기를 원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으며 변해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이거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성령이 같이 가지 않은 말씀은 말씀만 가지고 우리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사역을 위해 성령님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게 우리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사역의 방법은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말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다음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건 하나님과 친밀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이 삶, 친밀한 교제를 우리와 함께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동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이게 사역입니다. 이게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이 모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계획한 일도 아니었고 모세의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셨습니다. 뭐하도록? 동참하도록.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으로. 모세가 하는 일은 뭐였느냐?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하는 전체였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죠? 지난 몇 주 전에 포도나무의 삶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친밀한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심 혹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그 삶을 위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삶을 위해.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먼저 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포도나무, 예수님이 가지였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여러 차례 그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그것만 믿음으로 동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에 계신 동안에 유대 나라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사역도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유대 나라 밖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에는 모든 족속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유대 나라에만 제한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기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몇 개는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만큼 동참하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짧은 생애를 통해서도 전 세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이 행해 가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뿐입니다. 일은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 평생에 한국을 전혀 한 번도 안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신 일을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사역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은 가능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은 가능치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성경의 방법인 포도나무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노력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사역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헛다리 짚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오른다리가 가려운데 왼다리 긁어봐야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노아의 예를 잘 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노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타락했죠.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되 새롭게 시작할 계획을 가지십니다. 인류를 물론 멸하시고 노아로부터 새로 시작할 그런 계획을 가지십니다.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몰랐어요. 자기 생각하기를 이 시대에 보니까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아무리 심판이 올 것 같아.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큼 열심히 전도했는지 혀가 다 갈라지고 입술이 다 부딪히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서 손이 깨지고 다시 굽고 손이 깨지고 굽고 이걸 반복해서 이만큼 이렇게 손이 커질 만큼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쁘겠을까요? 못하죠. 왜? 하나님의 의도와 그의 생각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게 헛다리 짚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귀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세든지 노아든지 다윗이든지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의 본보기로서 베르도든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사람은 살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 한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잘 나와서 순서를 잘 마치고 돌아가면 그게 예배 잘 드린다고 그래요. 그게 예배 잘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오셨으면 예배 절대 잘 못 드린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와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성껏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면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으니까 이제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마당만 밟고 돌아간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는 의식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본질인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그러면 의식을 통해서 뭐가 추구되어야 하냐면 본질이 추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올바른 예배로 나아갈 때는 그들이 의식을 치르러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올바른 예배로 나오려면 예배 나와서 그냥 적당하게 순서 마치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여 나오셔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 내 삶을 그곳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여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여 나와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마음껏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찬미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나오면 안 좋을 거예요. 여기 와서. 제가 처음에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세워질 때 그 단지내 상가 있었잖아요. 초기에. 근데 이제 아파트들 입주하면서 이렇게 방문하는 분이 한 200명 이상 됐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입주했으니까 가까운 데 교회가 있으니까 한번 이제 가서 이렇게 설교도 들어보고 교회 보고 마음에 들면 등록하려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오신 분들이죠. 근데 그 중에 한 5명도 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한 5명 정도 남았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왜 그러는가 하면 메시지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요. 지금보다 훨씬 강했어요. 다시는 못 올 만큼. 왜 그랬냐면 이래서 그랬어요. 예배는 누구를 추구하여 나와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추구하여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두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이사 왔으니까 이제 한번 와본 거죠. 그래서 이 교회 목사 설교 왔던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셈에 와가지고 한번 설득시켜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좋으면 내 마음에 합하면 한번 등록해 주겠다는 거죠. 뭐하러 오는 셈처럼 오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먹자골목에 이 집 음식 맛이 괜찮나 하고 보러 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 앞에 통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자세인가요?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2번 다시는 못 오게 강하게 설교하게 하세요. 그 타락한 자세에 대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구하여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서를 아무리 잘 마치고 돌아갔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 마당만 밟는 예배라고 그랬는데 그 예배가 정성이 부족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인 모든 안식일을 지켰고 월삭 매월 첫날을 특별한 예배로 드렸고 모든 절기와 대회를 지켰고 하나님께 나올 때 살찐 짐승을 무수히 드렸습니다. 그러니 정성이 부족했습니까? 정성스럽게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여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더욱 알고 자신의 전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구하고 주님 계신 곳에 자기 온 삶으로 같이 있기를 열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추구하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당만 밟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내게 보이러 오는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예배가 절대로 정성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말은 정성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순서를 철저하게 지키고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순서를 진행할지 몰라도 중심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원치 않았습니다. 중심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중심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온 삶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들의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여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에서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참된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빌립보 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여기에 할례당이라는 말은 참된 성도라 그 말입니다. 그 문맥상. 그럼 참된 성도의 특징을 3가지 말하는데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봉사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우리말로 헬라어 여기 봉사하다는 이 말은 우리말로 예배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worship by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며. 여러분 예배는 성령님이 없으면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순서와 절차를 잘 진행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시편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이 예배죠. 근데 그 시편은 누가 감동하신 거죠? 성령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입니다. 예배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예배에는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죠. 여기 보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보시죠.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어떤 때는 여러분 다 이렇게 과거에 살펴본 부분들을 또 살펴본 이유는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토대해야 한다고요? 말씀에.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강조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럼 말씀을 강조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교리를 위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도 중요해요. 그럼 우리 예배만 하더라도 어떤 게 참다운 예배인가를 알려면 이 말씀을 봐야죠. 그리고 성경에 그러하면 그렇게 따라야죠. 맞습니까? 그러면 말씀과 성령의 조화만 하더라도 성경에 의하면 이 조화가 필수적인 걸 본다고요. 그럼 성경에 그렇게 말하면 내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여태까지 배운 거, 내 경험이 어떠하든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죠. 말씀하면서 성경은 그런데 여전히 안 받아들여. 그래도 내 생각에는 뭐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거요, 지가복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뭐에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하면 생각을 바꾸셔야죠. 아멘.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시라고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여기 보시면 이 모일 때란 말은요, 예배로 모일 때를 말합니다. 의심할 나위 없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런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모일 때에 각각 뭐도 있으며 찬송시도 있으며 찬양이 있어서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다고요? 계시도 있으며, 계시는 예언을 가리키고요,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때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느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때 단순히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예배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은사로 나타나심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필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지역을 영적 전쟁한다고 그래가지고 가로 다니고 우로 다니면서 밟으면서 땅 밟게, 내가 예수를 명하는 이 지역령은 묶임을 나고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영적 전쟁의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 몇 사람들에게 땅을 밟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밟으라고는 안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한편의 영적 전쟁이었어요. 모든 전쟁이. 왜?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기도로 싸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무기를 가지고 싸웠지만 왜 영적 전쟁이냐면 그들의 전쟁의 승패가 무기의 우열에 따라 결정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결정됐는가?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백전백승이었어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백전백패였어요. 그런 의미의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똑같은 길로 인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똑같은 길로 인도 안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가르칠 때, 요단강을 가르칠 때 똑같은 강을 가르치는데 한 번은 홍해를 가르칠 때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저기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요단강을 가르칠 때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제사장들에게 이걸 들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한 번은 치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말하는 대신 두 번 쳤어요. 물은 나왔는데 그 죄로 인하여 가나안 땅 안 들으셨습니다. 왜 각기 다르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법에 의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뭐에 의존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를 깨닫고 순종할 때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도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밟으라면 밟으면 되는 것이고, 외치라면 외치면 되는 것이고, 찬양하면 찬양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여호사밧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찬양들이 앞서고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놀라운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군이 만약 쳐들어왔다고 그러십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찬양대 앞서 나가면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못 이깁니다. 왜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했고요. 우리 생각대로 하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면 순종하면 승리하겠죠.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도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만 살펴봤어요. 자, 보세요. 구원, 성화, 신앙의 본질, 사역, 예배, 영적 전쟁의 승리. 근데 몇 가지밖에 안 살펴봤어도요. 이 부분들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에요.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중에 단 하나라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처럼 승천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말씀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어야 그때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씀만 강조하며 성령을 소홀히 하면 율법주의 되기 쉽고요. 앞으로 살펴볼 텐데 반면에 성령을 강조할 때 말씀을 소홀히 하면 신비주의 됩니다.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라고 하라고 하는데 성령과 말씀 성령과 관련해서 가운데는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